본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교회사에서 최초의 순교자 우리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모습을 담긴 그 이제 본문이죠.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정말로 근데 여러분 시작이 반일까요? 아닙니다. 시작은 그냥 시작일 뿐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시작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시작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시작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반도 아닙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말일 뿐이지 시작이 인생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반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세계에는요 시작보다 오히려 끝이 더 중요합니다. 끝이 이 땅을 마치는 이 끝이 중요해요. 이 끝을 마치고 우리는 그 다음 본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끝이 어떻게 맞춰지냐가 참으로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이 반이고, 아니 어쩌면 반 이상입니다. 마지막과 끝이 오히려 그 사람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인생을 많이 사셨기 때문에 이것은 공감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좋은 끝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좋은 끝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사명. 저와 여러분은 이미,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좋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금도 좋은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을 잘 맺지 못하면 그 모든 시작과 그 모든 과정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되었고 또 과정에 가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은퇴까지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성도들 보기에, 주변 보기에 잘하다가 제가 은퇴 끝날 때, 아니면 내가 이 땅을 마지막을 마칠 때 내가 만약에 큰 죄를 범하거나 불경건하게 불신앙으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만약에 끝이 맺었다면 제가 시작하고 제가 가했던 모든 과정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끝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끝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끝을 향해, 끝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사도 바울처럼 끝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또 주변 사람들에게 다 적용해 보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도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시작하고 눈물로 잘 헌신하다가 마지막에 잘못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 교육자분들도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해봤으니까 우리 교회 부교육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자분들도 같이 저도 동역하는 교육자들 가운데 처음엔 잘하고 계속해서 잘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엉망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았던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남아요. 마지막이 기억 남지. 뭘 훔쳐갔거나 그래도 야 그분 좋았어. 아니야. 그렇게 할 사람 없습니다. 끝이 중요해요. 끝이. 뭐든지 끝이. 여러분 돌아가신 여러분 가족들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좋은 부분들도 많지만 끝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는 것이고, 헤어진 친구, 헤어진 연인, 그 못된 놈 아무리 백을 다 사줬어도 마지막에 큰 상처 주고 끝내버리면 그 끝은 내 기억 속에 그렇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게 뛰어난 심리학자, 바로 다니엘 카너먼, 이분이 발음도 힘드네. 다니엘 카너먼, 이분이 이런 논문을 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 심리학자들 가운데 아주 탁월하다고 인정받는 논문입니다. 이 사람의 심리를 잘 간파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 픽 앤 롤이라고 합니다. 픽 앤 롤. 사람은 어떤 사물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기억할 때 그의 평생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가장 정점에 이르렀던 가장 정점에 이르렀었던 때나 그때 아니면은 가장 마지막 때를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심리학자를 연구한 그 연구자들이. 그래서 가장 정점일 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아니면 어떤 기업인이나 또 연예인이나 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정점일 때를 기억하고 우리가 다 기억 못 해요. 그리고 그의 끝 마지막 그것을 기억하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평생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강렬했던 그 순간 그리고 맨 마지막 순간만을 기억한다. 저는 이거를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픽은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때가 픽입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그리고 이 픽은 언제냐? 바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가 픽이에요.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거. 물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했을 때 그래도 부족하지만 픽이 저때 기억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들과 하나님께 기억되는 건 마지막 순간이에요. 엔드, 끝날 때. 하하하하 웃으며 끝나냐 하고 끝나냐. 여러분 맛있게 먹은 식당도요, 맛있게 먹고 나오려는 그 식당도 마지막 그 카운터에서 계산할 때나 이거 나올 때 불친절하거나 이게 찝찝하면요, 그 식당 그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아무리 2년 동안 힘들게 군 생활을 했더라도 마지막 제대한 날 막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을 안고 제대하면요, 군 생활이요 행복했다고 해도 추억에 남습니다. 사람 사이던 직장을 관두고 아니면 교회를 딴 데로 떠나고, 이 모든 것이 끝의 기억이 가장 오래 갑니다. 성경 인물들도 그렇습니다. 부족하게 시작했던지 부족한 과정이었지만 끝이 좋았던 인물들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닮고 싶어 해요. 나오미 시작과 나오미 보시죠. 완전히 그냥 끝나버린 인생인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매듭 지으니까 우리가 참 좋아하고. 아멘. 예,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실패하고 배신했지만 마지막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며 순교한, 그러니 우리가 베드로를 그 이름도 많이 따라하죠. 심지어 여러분 십자가 우편의 강도도 평생 못된 짓만 했지만 마지막에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강도가 두 강도 중에 귀하다고 하잖아요. 아멘. 바울도 마찬가지 평생 교회를 핍박했어요. 평생은 아니죠. 젊은 날에 시작도 안 좋았고 과정도 안 좋았지만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끝이 좋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서 전대미문의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로 뽑은 이유가 아닙니까? 반대로 여러분 시작은 좋았고 잘 쓰임받다가 끝이 안 좋으면 우리는 꽝이라고 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도 사울 왕이 그랬고, 아브라함 조카 롯도 시작 얼마나 좋아요. 끝이 안 좋아요. 삼손도 마찬가지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죠? 예.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보다 끝이 더 중요하구나. 그 끝은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호언장담한다고 끝이 좋다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아마 핵심이 되는데, 그 끝이 좋으려면 이 스데반처럼 끝까지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 사수 안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려면 바울이 늘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런 얘기를 왜 계속 합니까? 기도하라고 계속 항상 기도하라고 왜 합니까? 그거를 오직 주님을 붙들고 의지했을 때 우리의 끝도 주님께서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좋은 시작과 좋은 과정을 진행하게 하셨으니까, 하고 있는 중이시니까 스데반처럼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끝도 아름답고 끝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이죠. 안타깝지만 여러분, 여기 드러머도 여기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왜 드럼을 치느냐? 갑자기 끝이 안 좋아요. 안타깝더라고. 사람이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데 늘 끝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게 있다고 모두 만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끝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관계에 그 끝이 좋아야 하나님께 영광되지.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가면서 예수님께서 질책한 게 가면서는 엉망으로 살고 그러면 안 되죠. 끝도 용서하고 내 인생 마지막 날 끝도 다 화합하고 끝나고 끝까지 저 용서 못한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스데반의 이 마지막 설교, 그가 죽게 돼 이 마지막 변론과 이 설교의 전말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 여러분 6장에서 비교되는 두 증인이 등장했죠. 다 까먹으셨겠지만 또 제가 또 중점적으로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지난 6장에 보면 끝말에 스데반이 등장하면서 비교되는 두 증인이 나와요. 첫 번째 증인들이 어떤 무리냐, 어떤 사람들이냐, 돈으로 매수당한 증인들, 돈을 받고 매수되어서 거짓 증언하는 나쁜 무리들, 그게 그 증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6장 10절부터 13절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스데반을 고발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을 능히 당해내지 못하니까 수긍하는 게 아니라 이젠 죽이려고 합니다. 모함합니다. 그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 다음 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뭐라고요? 충동시켜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많은 사람들 앞에 법정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매수, 충동질, 거짓 증인 이거 같은 것을 즐겨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인데, 즉 그들은 억울한 자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악한 무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증인인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길 바라요. 두 번째, 어떤 증인이냐? 또 하나의 증인이 있는데 바로 진리를 전하고 증거하는 스데반입니다. 아직 아니에요. 또 하나의 증인이 있다면, 스타일이 있다면 바로 이 스데반입니다. 홀로 있지만 진리를 알았고 진리를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7장은 고발당한 이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홀로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깨우치는 그런 장이죠. 여러분들은 평소 이 두 증인 중에 어떤 증인이십니까? 증인할 때가 있거든요. 진실을 말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너 사람 툭툭 쳐가지고 말해보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일터이든 그게 가정이든 그게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들은 말 평생 안 하고 살 사람이 아니라 말을 해야 될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증인들이십니까? 이 가운데 혹시 거짓 증인으로 선동되고 있다면, 세상은 많이 선동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막 지금 폭군들에게 선동당하는 지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아무튼 선동하는 무리입니까? 선동당하는 무리입니까? 그런 부류입니까? 혹시 선동하고 거짓으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두 번째,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스데반처럼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느냐,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 두 번째이시길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핍박이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거짓이 아닌 진리를 얘기할 때,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 너무너무 많이 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을 쓰지 않고 하나님 그런 자들을 합당치 않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요새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늘 시편을 지금 거의 이제 100편이 넘어가지고 이제 계속 가고 있는데, 이 새벽 예배 때 핵심은 늘 우리 부목사님도 설교하시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 중에 한마디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지 모르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 아니면 공의와 정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의와 공의 가운데 쓰는가 살아가는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재판으로 판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판결할 테니까 의인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도 별 수 없이 세상 물결 따라 살아가려면,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판결을 믿습니다. 공의롭게 정의롭게 우리 자녀들이 다른 일 공의롭지 못한 일 하면은 따끔하게 뭐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자식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야 너도 세상 흐름 따라 그냥 가 적당히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무튼 이 스데반 집사가 무슨 고발을 당했느냐, 두 가지입니다. 바로 스데반이 모세 율법을 거슬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이에요. 매수 받아서 한 거나.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 율법을 거슬려 하나님을 모독했다. 두 번째, 바로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을 모독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것은 3년 전, 이게 대략 초대교회가 생기고 나서 3년에서 5년 후로 이제 보거든요, 신학자들이. 근데 한 3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게 한 공의 앞에 했었던 그 덮어 씌운 신성 모독하고 똑같은 죄를 지금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또 신성 모독과 성전 모독을 적용시키는 음모를 똑같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때 신문당하실 때 예수님은 충분히 변론하실 수 있었지만, 너무 지혜롭고 명쾌하게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인 대속의 십자가로 죽는 것이, 십자가의 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묵묵히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그냥 의로운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털감자 앞에 잠잠한 양 이사야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 한 소절까지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아무 말 안 하셨어요. 묵묵하게. 그러나 이제 예수의 영이 계신 이 스데반은 당당하게 예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당당하게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2절부터 8장 1절 보니까 사울은 7장 1절부터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지도 쓱 다 알고 있으면서 공정하게 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실이냐 변론해봐라 이렇게 대제사장이 묻죠. 그러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놀랍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예언처럼 성령이 너희들은 공회들 앞에서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이 다 말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쫙 여러분 부영들이여 하면서 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을 쫙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다윗, 솔로몬까지 쫙 얘기한. 누가 그러는데 그러더라고요. 스데반이 왜 죽었냐 그러니까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죽었다고. 말 같지도 않는 얘기를. 여러분 제가 설교 길게 해도 저를 죽이지 마십시오. 여기 사도행전에서 제일 긴 본절이 이 7장입니다. 그렇게 길게 누가복음이 조목조목하게 썼는데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죠?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보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 우리 핵심 몇 구절만 보는데 25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냈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근데 너희들도 똑같이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40대 때, 이거 스데반은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모세가 40대 때 혈기가 가득해가지고 그 혈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로 막 해오려고 막 욕심 부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스데반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같은
그런 사명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일찍이. 그래서 막 그들을 한번 도와주려고,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애굽 땅에서 도와줘 보려고 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심지어 네가 나를 재판장으로 세웠냐 하면서 반역하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너희들이 배격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모세를 거부했듯이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거부하고 죽였다. 율법을 거부한 게 아니라 율법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자 예수님을 너희 조상들이 한 것처럼 똑같이 너희들이 버렸다. 거부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너희들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냈듯이 모세를 보냈듯이 다윗처럼 한 구원자 이스라엘 땅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냈듯이 예수님을 보냈는데 너희들이 배격했다. 율법과 제사를 완성한 의로우신 구원자 예수님을 너희가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살려고 했지만 우리가 다 의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시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떳떳하게 나올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행위를 내가 다 찬양해야지, 다 기도해야지. 그런 거는 이 바리새인들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지 않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한 분 의지하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과 모든 제사를 이루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오늘 밤에도 기도하러 나갈 때 주님 우리가 합당케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아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의 변론은 바로 성전에 대한 것입니다. 성전. 이거 별로 우리가 유대인 아니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그러니까 성전 이전이 성막이 먼저 있었죠. 하나님은 사실 명령하신 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을 명령하실 때는 성막을 지신 이유가 제가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저는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거기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광야 때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 오늘 쭉 풀어주는데 성막은 광야 때 성막은 어디였냐면 이동했습니다. 그렇죠. 옮겨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다가 묵어 있다가 이걸 있을 때 여기 있었고 이쪽으로 이제 그 다음에 뭐 미디안 땅으로 가면 또 이동했고 같이 간 거예요. 그 같이 간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그게 성막의 요점이에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예배는 제사를 위해서 성막을 하긴 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너희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 다른 민족이 아니라 너희 민족 안에 그게 이제 성막을 주신 이유거든요. 성전을 주신 이유예요. 너희들이 옮길 때 하나님도 함께하고 계신다. 너희들이 이쪽가면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성전 짓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솔로몬 성전 짓기는 사실 하나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성전 짓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성전 지으려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 여호와는 어떤 장소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내가 거할 곳이 없어서 이거 만들어 달라고 너한테 원하는 것도 아닌데 왜 다 만들려고 하냐. 그래 다윗의 마음이 비뜨하게 여기셔서 그리고 장차 오실 성전에 완전한 성전 대신 예수님의 모형을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여러분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디 묶여 있는 분으로 여기시길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딱 지어 놓으면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이렇게 여길까 봐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47절부터 50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 스데반의 설교를 풀이를 잘 읽어보세요.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무소부지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하나 지어놓고 나 거기서 쉬세요 해봤자 내가 그렇게 원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을 짓는 것은 일단 허락을 하시죠. 짓는 건 허락하지만 이 성막 정신은 잊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성전 지었다고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말이 너희 안에 가던 여러분 햄버거 맥도날드 햄버거집 가보면요 의자들이 이렇게 딱 못으로 박아놨습니다. 픽스 됐다고 이제 픽스. 아예 의자가 못 움직이게 의자를 박아놔요. 그냥 거기는. 대한민국 맥도날드를 안 가봤네 나는. 그래서 필리핀이나 어디 딴 데 가면요 항상 패스트푸드점에 의자 못 움직이게 의자를 이렇게 박아놓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런가요? 제가 다른 나라 사는 거 같네. 이렇게 어디 보면은 의자를 박아놓잖아요. 못 움직이게. 즉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여기에 딱 박아놓게 하려는 건 나는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나는 어디든지 네가 다니는 모든 곳에 함께하는 여호와인데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고 어느 곳에 예배드려도 다 받을 수 있는 여호와인데 나를 가둬놓으려는 거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성막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광야 성막 시대에서는 유대인 아버지가 12지파 다 똑같아요. 유대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물으면 아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지?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막이 여기 있을 때 저기 오면 같이 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이거 누구나 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할 때는 이동할 때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그 이후부터는 그들의 의식이 바뀌어집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똑같이 물어봅니다. 아들아, 딸아,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그러면 그 자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된 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는데 그렇게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상생활은 다 우상 숭배하고 다니고 다른 여기서 하나님은 여기 계시라고 하고 우리는 다른 산 거기 올라가가지고 다른 신을 또 섬기고 이스라엘의 패망은 유다의 패망은 다 거기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안 섬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 여기 섬기고 그 다음에 나와서 자 다음은 저기 바알 신상 가보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뭔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고 계시는 게 율법적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 가면 만날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이 스데반을 고발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신학이에요. 성전 신학.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도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은 교회 가야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아멘은 잘하시지만 하나님은 교회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분. 하나님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은 교회에 묶어놓고 나머지 6일 동안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배가 없고 예배하고 나서 성도들이 그러죠. 하나님
다음 주에 다시 올 테니까 여기 잘 계세요. 내가 꼭 다시 올게요. 그러고 예배 잘 드렸다. 하나님 만나고 왔다. 하고 떠나죠. 하나님 다음 주도 틀림없이 제가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잘 헌금 가지고 올 테니까 여기 계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되지 못한 신자들. 스데반이 지금 그걸 지목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두며 신앙생활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하나님의 복도 거기 있고 하나님의 구원도 거기 있고 성전에. 성전 우상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약 때부터 쭉 성전은요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성전은 한마디로 성전은 무엇이냐? 예수님이시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건물적 성전이 아닙니다. 진짜 성전 예수님이 오셨기에 이제 보이는 성전은 예수님이 다 허무셨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다시 새 성전. 모든 율법도 성전도 예수님이 파기한 게 아니라 온전케 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통찰력 있는 이 성전 신학으로 지금 그들에게 깨우치는 거예요. 너희들 저기 영원히 바라보면 안 된다. 저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는데 곧 멸망한다고 했다. 예수님이 죽인 죄로 성전 예루살렘은 다 회파되는 건데 아직도 성전 신앙 바라보면 어떻게 하냐. 너희들을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받아야 되는데 잘못된 우상신앙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우리 성도와 교회를 통해 주님은 열방을 향해서 가는 성전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가득하라고.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계신 그것도 여러분 성전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몇 가지 보고 확인하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가정에서도요 우리가 성전이고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거기서 분향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정 안에서도 아니면 차 안에서 내가 성전이니까 거기서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하고 찾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체감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날 뭐 주일날 교회 한 번 와가지고 한번 하나님 예배 드렸습니다. 성전 예배 드렸습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성전 신앙이 다시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아니면 사람들에게도 늘 얘기하세요. 예수 믿는 자녀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네가 예수님 찾으면 너는 거기서 또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시키나 영광이 너희 안에 머물 수 있어. 하나님이 널 지키실 거야. 이 광야의 성막,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광야 성막을 생각하셔야 돼.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 성전 이렇게 하다가 귀하죠.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장소는 교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드리라고 이 성전 예배당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 여기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이 성전은 혹시나 어떤 일이 있어서 허물게 되고 옮겨가야 될 때 막 못 견디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통곡을 하고 우리 어디가 다른 데 가냐고. 내 신앙과 내 모든 삶이 여기 있는데 우리 박아놓은 신앙이에요. 오늘 굉장히 뼈대 있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무당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신접하기 위해서, 신만하기 위해서 어디 갑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당 집을 찾아갑니다. 거기 신이, 거기에 있으니,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배당 성전이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저 요새 막 유튜브를 좀 은혜롭게 살아가는 신혼부부의 유튜브를 보는데 나도 목사인 나도 잘 그렇게 못했던 정말 경건 생활을 하더라고. 다 일 마치고 다 일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다 정리한 다음에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돌아가면서 한 번은 아빠가 한 번은 엄마가 그냥 성경 한 장 읽고 그날 쫙 읽고 그날 아주 한 멜랑 읽고 그냥 편하게 신학 필요 없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그 안에서 서로 오늘 하루 이런 말 서로 막 나눠요. 내가 이랬는데 이런 실수 범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구나. 그래 나도 이랬어.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러면서 막 마지막 서로 손 붙들고 서로 기도하는데 야 이게 경건의 가정이구나. 막 느끼면서 야 이런 예배가 이런 가정이 우리 회복돼야 되는데 그곳이 바로 성전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결혼시키고 나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한번 물론 우리가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너무너무 경건하고 아름다운 가정이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광야 세상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이 계신 우리가 성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본문 7장 51절부터 54절. 갑자기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갑자기 확 담대함을 주셨나 봐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 다음 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받지 않았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들으면요 누구나 다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처럼 방망이입니다. 예리한 칼입니다. 이거는 찔렸다는 건 베어버렸다는 거예요. 확 베어버렸다는 거예요. 칼로. 찔렸는데 그 다음 반응은 하나님이 택자와 택자 아닌 자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베드로 설교 2장에 들었을 때는 그들이 다 어찌할꼬 회개했지만 은혜 없는 자, 택자가 아닌 자들은 이를 갈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길 축복합니다. 되게 찔림 받았을 때가 은혜예요. 지금도 제 설교 들으면서 이를 가시는 분들 안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끝내지? 그러지 마시고 내 성전신앙 돌아봐야죠. 그러면서 오늘 핵심은 55절, 5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시고 상당히 두려웠을 거거든요. 여러분 나를 향해 눈을 부릅뜨고 죽이려고 하는 그 눈초리를 봤을 때 여러분 평안할 수 있습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때 그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게 하셨대. 여기서 하늘은 스카이 이 하늘은 아닙니다.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하나님의 신적 공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 가르쳤던 그 하늘. 하나님의 영역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보호자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36절 말하되 36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예수님은 보통 앉아 계십니다. 사도신경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올라갔을 때 보호자 우편에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앉아 계신데 이때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려고 승전보로 생을 마감하고 끝을 잘 마감하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교회의 최초 순교자인 스데반을 기쁨으로 받으려고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그 다음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꼭 죽음이 아니지만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죽음의 그런 돌이 날아오는 그런 고통은 아니지만 우리도 억울한 일 당할 때, 원통한 일 당할 때, 나를 향해 돌을 던지거나 돌 같은 문제들이 막 산더미같이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두렵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문제와 그 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과 그 귀를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내가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성령이 강하게 붙드는 자들은 시선을 바꿔주신다. 내가 주님 바라보는 것보다 문제 바라보는 게 더 집중된다면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를 바라보고 문제를, 돌을 바라보고 산더미 같은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정적 어려움과 그런 문제들만 막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연약한 것들만 계속 그런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영광에서는 보좌에 나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 성전 되신 주님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육장이처럼 천사와 같은 얼굴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리 산더미 같은 문제를 만나, 아무리 홍해 앞에 있었고, 아무리 여리고 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그 앞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님 더욱 붙듭니다. 내 삶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벌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잖아. 너희는 가만히 눈을 들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한 구원을 보라. 너희는 눈을 들어 여호와를 봐. 홍해를 바라보지 말고 말병거를 보지 말고 너희를 공격하려고 죽이러 오는 것들 창들을 바라보지 말고 수대만처럼 하늘을 바라봤을 때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다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대만처럼 눈을 들어 영광스러운 오늘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을 보좌를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5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수대만을 치니 수대만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성령 충만한 자는요 고백이 달라버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누가 여러분 이거 지금 막 이만한 돌덩이들이 날라오고 아마 벽으로 세웠겠죠. 벽에 세워서 사정없이 사람들이 주먹만한 거 얼굴만한 거 돌을 던졌을 때 근데 그 핍박 가운데서도 스데반이 외쳤던 마지막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 개똥이 아버지 박집사 이렇게 외친 게 아니라 그 고난 중일 때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받으시는 주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문제를 아뢰기보다 주 예수여 내 영혼과 내 문제를 받아 주옵소서. 다 올리세요.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 예수 할렐루야. 우리 입술에 외칠 한마디 주 예수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이 외침을 위해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끝까지 이 외침으로 마무리해야 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주여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싱어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그렇게 주 예수여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외치면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심을 보고 주님이 내게 힘주신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서 문제가 문제 같지도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할 줄 믿고
우리 이찬이 한번 선한 능력으로